이 시간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인터넷을 접속해 보면 직원을 기다리는 회사, 학생을 기다리는 학교 등 곳곳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합격할 것을 기대하듯이 각 분야에서도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업무 특성에 알맞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또 업무의 강도가 높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또 맡게 될 업무와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맞는지를 살펴보겠죠. 만약 가리지 않고 뽑는다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는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이 일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그 학생이 학업을 잘 감당할 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창의력을 발휘하여 꿈을 펼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에 헌신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부담이 아닙니다. 사실 기대라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지만 반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향한 기대가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혹여나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까 봐, 혹여나 실망시킬까 봐 커다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기대는 전혀 부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 약하다 말할 때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 권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 유행하는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거나 아니면 물질적 부요함에 호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기 충분한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교회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를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구별된 군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는 점점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모인 자들이 교회 외에도 각 분야에 있었겠지만 초대교회가 그 어떠한 모임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아 모인 자들이라는 그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며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일꾼으로서의 많은 모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세 종류의 사람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군에 소속된 병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군대에 거주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철저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갓 입대한 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짧게 잘린 머리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여자친구일까요? 저도 두상이 이쁘지 않아서 이 머리를 깎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군인이 되면 자신이 즐겨하던 것을 뒤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끼던 인간관계마저도 뒤로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즐겨 입던,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옷도 입지 못하고 군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군복만이 허락될 뿐입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허락된 시간과 장소 내에서 잠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그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보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철저한 사명만이 군인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 생활을 철저히 포기하고 부름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 시에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상관이 외치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적진으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보다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자 하는 군인은 결국 적에게 빈틈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얽매이는 이라는 말에는 휘말려 들어가다, 연루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사적인 일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연루되어서는 절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흔히 접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인물이 사적인 일에 휘말려 자신은 물론 사회를 부패시키고 또 그로 인해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군사된 자가 무조건 자기의 생활을 단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 하나님이 부르신 사업,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맡은 역할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과 직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직무를 망각합니까? 왜 벗어 던지고 싶어 합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아름다운 신분과 그 직무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벗어 던질 때 자유할 것이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무는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시험에 넘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벗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노예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무거운 짐진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그리고 그 일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승리하는 길이며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며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감당케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과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병사는 자신을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른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 참전하면 도망가지 않고 또 자기 가족만 챙기지 않고 자기가 모집해서 부른 사람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른 자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투철한 군인처럼 늘어짐 없이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병사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혹시 벌써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자,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런데 하나 더 있죠. 그것은 경기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신체 능력을 갖추고 오랜 시간을 준비해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에 우리나라에 큰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해 여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육상 경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답지 않게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큰 덩치에 비해 정말 아이 같은 미소를 가진 그 귀여움 때문에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선수이죠. 우사인 볼트는 지금도 깨지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깨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남자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9.58초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당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로 우리나라 대구에서 그 선수가 직접 뛰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구를 집중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번 대회에서 대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진 않을까 기대하며 그 경기를 지켜보았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m 결승에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우사인 볼트가 실격을 당한 것입니다. 긴장한 나머지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부정 출발로 인해 그는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나 기대가 되는 선수라 하더라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실격당한 선수는 아무리 호소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직분과 직무에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때론 더 합리적이고 더 융통성 있고 더 수월한 길이 보여서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7일이나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것이 답답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그 질서에 순응하기 원하십니다. 때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 더 유익하다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 극에 달하여 다툼으로까지 나아가신 적은 없습니까? 경기 중에 흥분하여 다툼을 일으킨 선수에게 심판은 규정대로 경고 혹은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듯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 실격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에 참여한 자는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규칙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일 뿐 그 억울함을 이해받지 못합니다. 엄연히 규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집중하며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납득할 만하고 합리적이기도 한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경기하는 자로서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은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모두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농부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둡니다.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추수할 곡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인내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거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비와 더위와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햇볕에 식물이 타지 않도록 물을 데워주고 해충들로부터 지켜내고 수고하고 인내하여 기다리며 곡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위기가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오래 참으며 기다릴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수고한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십니다. 악덕업주가 아니시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리고 홍수와 가뭄을 지날 때에, 그때에는 자신이 나중에 추수하여 거둘 곡식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죠. 자신의 수고가 혹시나 헛것이 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버거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수고할 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며 그냥 포기해버리면 알 수 없지만, 농부가 인내하며 곡식을 거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으며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와 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로서의 삶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와 같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는커녕 나의 몫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서 법대로 임하는 것보다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순간,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만족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와 같은 일꾼의 삶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 세계에 발조차 담그기 싫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해서 버겁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꾼의 삶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 일꾼의 삶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절제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넌 젊으니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것도 못하면 넌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왔던 나도 함께 그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도 함께 참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디모데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뛰어난 자들만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탁월한 자질과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을 잘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주를 의지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겸손할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고난에 동참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무언가를 맡기엔 자격 미달이라 여기시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자가 아니라 연약함에도 주를 의지하여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 속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썩 명예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에 의해 추방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유력한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돕고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쳤을 때 언약궤를 함께 지고 갔던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다음 왕위는 솔로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왕위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가로채려고 하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때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왕위 탈취 사건에 연루된 이 아비아달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독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명예로운 제사장이 아니라 이 반역으로 추방당하여 아나돗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성경에서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으로 볼 때 예레미야 역시 그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소개는 그 당시 동족들에게 추방당한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구할 왕궁에 있는 뛰어난 지략가들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방 아나돗의 보잘것없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예레미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할 자가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며 권위자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쓰임받기엔 자격 미달과 같은 12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신령한 그 고난에 동참할 겸손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군가는 보잘것없이라 여기는 직분과 직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와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헌신할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 충성된 병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섬기는 병사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일하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수고하고 인내하여 끝내 결실을 얻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